기도회 때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말씀 묵상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했던 한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드립니다만은 오늘은 월요일부터 말씀 묵상했던 말씀들을 총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날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 북쪽 이스라엘 북쪽 방향으로 그곳을 이제 가시게 됐습니다. 이제 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얘들아, 너희들이 사람들한테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들은 나를 누구라고들 이렇게 이야기하더냐라고 말했을 때, 그때 이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젠 질문을 하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렇다면 3년 동안 나와 함께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고백입니다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칭찬과 격려를 주죠. 그럼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신 특권이라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고 믿음에 고백하는 자들에겐 천국의 열쇠를 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나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다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툭 던진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태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함께 생사오락을 같이 이제 하면서 한 번도 입에서 떼지 않았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내가 얼마 후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미움을 받아 가지고 이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한 다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이 입을 통해서 탁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제자들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본 거예요? 여태까지 예수님은 강한 분, 예수님은 병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시고, 악한 귀신이 그분 앞에 벌벌벌 떨고 전지전능성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으로만 여태까지 인식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그분이 죽는다라는 말씀을 듣고 부활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전혀 예측하지 못한 말 앞에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 전까지 불과 몇 시간도 안 된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다는 거예요. 붙들고 이 두 손을 붙들고 예수님 흔들었다는 거예요. 항변하면서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누가 감히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절대 내가 있는 한 절대 못 죽습니다. 절대 누구를 예수님 해치지 않습니다 라고 쉽게 말한다면 베드로가 앞에서도 양팔 벌리면서 예수님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흔들어대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인류를 위해서 대속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다음에 죽은 다음에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구원을 완성해서 누구든 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 미리 되어 죽어졌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들이 살아나는데 네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그 사탄의 노릇을 하고 그래 사람의 생각 앞에 너희는 사로잡혀 있구나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칭찬 듣고 그리고 엄청난 권세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도 있다. 자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베드로 봐요. 고백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는 영생을 얻고 못 얻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앙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언제든지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여태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뭘로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인류를 향한 구원의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인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여태까지 어떻게 본 겁니까? 단순히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들 아주 전혀 의심 없이 그들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역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잘못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원하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야망이다. 야망을 위해서 여태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 후에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 미명에 올라가셔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때가 찼을 때 드디어 제자들이 입을 띄면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과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모습이 그였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사탄아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으면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6일이 됐어요. 6일이 지났어요. 자, 6일이 지났는데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한 중턱쯤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세워놓고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3명을 콜링을 해요. 3명을 콜링을 하는데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을 따로 데리고 또 언덕, 말하자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죠. 어떤 산에 올라가는데 밑에는 누가 기다리냐면 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따로 그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어떤 현상을 목격을 하게 되냐면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빛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입었던, 예수님이 옷을 입었던 옷들이 바로 햇빛처럼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의 영안의 세계가 황홀경 속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해요. 누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광경에 눈을 영안이 딱 떠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들을 목격을 해요. 그런 가운데 조금 있어 보니까 또 누가 나타나냐면 역사적인 예수님보다도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이끌고 그들을 구원했던 지도자였던 모세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세 분이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세 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들은 거예요. 또 세 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그 상황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저들이. 다시 말한다면 이리 말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1층 천, 2층 천, 3층 전에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까지 목격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들은 잠시 잠깐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모세와 그 다음에 엘리야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 광경들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격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격하니까 그들은 어때요? 황홀해요. 황홀. 너무너무 천상의 세계 속에서 구약의 인물 두 인물과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면서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여기가 좋사오니 주를 위해 초막셋을 질 때 여기 초막셋을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또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해서 이 집을 짓고 여기서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왜 보여주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앞으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바로 우리 주님 나라 갔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바로 천상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잠깐 맛배기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너무 황홀한 거죠. 그런 가운데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황홀경에 빠졌다가 제자리 정신 차리고 이제 그만 내려가자라고 이제 제자들 셋을 데리고 이제 쫄랑쫄랑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니까 그 밑에 중턱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턱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몇 명이 그 중턱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그 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변화된 사건 속에서 있었던 그 시간과 공간 속에 그 밑에서 9명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일에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거기서 소개되고 있어요. 딱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3명의 제자들과 내려와 보니까 여기에 9명의 제자들과 어떤 한 남자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데 당황스러워하고 막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고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왔던 그 아들의 행동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하죠. 간청을 하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매달려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내 아들이 간질이 병이 걸려가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들 앞에
찾아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저들은 내 아들을 치료하지 못하고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구하죠. 구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아들을 향해서 말한 것이,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책망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오늘 들려주셨던 말씀 중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 병자를 치료하지 못하는 무능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책망을 하셨느냐. 자,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첫 번째는 믿음이 없고, 두 번째는 패역한 세대요, 세 번째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책망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라고 말하면서 너희와 내가 얼마만큼 함께 있었느냐, 너희와 내가 얼마만큼 함께 있었느냐, 얼마나 내가 참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들, 무능한 모습들을 보면서 답답해 했을까요? 속이 시원하게 생각했을까요? 뭐 지금 멍 때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얼마만큼 너와 함께 하겠느냐,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일 때는 책망이에요, 칭찬이에요? 책망이죠. 다시 물어볼게요.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이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합니까? 뭐라고 책망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너희와 내가 얼마만큼 함께 있었느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얼마만큼 내가 참아야 되느냐 라고 책망하는데, 그 책망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말할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어찌하여 너와 내가 얼마만큼 함께 있었으며 내가 어찌하여 얼마만큼 너희들을 참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 왜 책망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자,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 상황,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체험을 했느냐. 예수님 제자들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죠.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전부 다 불렀단 말이에요. 부르고, 물론 안수를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들 다 불러놓은 다음에 그 10장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이 제자들 다 준 거예요.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각 개별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은 무슨 체험을 했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병자들을 고쳤어요. 악한 것들을 내쫓았어요. 이런 체험들을 이 9명의 제자들은, 또 3명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체험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할 때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보았고 능력을 보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을 저들은 알았고 보았고 느꼈고 체험했던 자들이
누구냐? 9명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과거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능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 얼마만큼 함께 있었느냐? 과거에는 귀신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을 때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저들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번 사건은 그 일들을 해내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서 저는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의 교만과 자만과 거만 때문에 그런 거다. 그들의 교만과 자만과 거만은 뭘까요? 과거에 우리는 한번 했단 말이에요. 과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모든 병자가 치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만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는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저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느 때나 마음속에 야망이 있었어요. 베드로처럼 맞아요. 그 어떤 야망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유대인의 나라가 다시 독립이 되고 회복될 것이며,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분들의 제자, 그분의 제자들이다. 그분은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도 위대하다.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그분은 바로 유대인이 왕이 되면 우리도 어깨에 훅가시를 주면서 우리도 한가닥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니냐라는 이 교만과 자만에 빠졌던 거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교만이 뭐냐? 예수님이 없어도,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제자들은 뭐냐면 과거에 한번 내쫓았던 경험이 과거에 너무나도 집착이 되고 도취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이 교만과 자만과, 우리는 예수님이 위대한 분에 우리는 제자들이라는 이런 그 프라이버시가 그들의 마음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된 거죠. 결국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인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인가? 제자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바로 제자들이 원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방향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 내가 원하는 목적,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런 모든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야망이 뭡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나의 목적이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야망 대단합니다.
유명한 목사 되고 싶은 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유명한 목사.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의식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수천 명의 수만 명이 모이는 브랜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랄지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거죠. 비록 한 사람과 두 사람과 다섯 사람과 10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되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은 여기에서 깊이 교만과 자만에 빠져서, 과거에 우리 했으니까, 우리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그 아들을, 데려왔던 아들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고 힘썼지만 아무런 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저를 데리고 와라.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아들을, 그 아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들을 나사렛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추방시키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속된 말로 쪽팔리잖아요. 자기 그 아들을 데려와서 치료해달라고 막 수시간 동안 막 몸부림치고 땀 흘려도 아무런 능력이 안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단번에 쫓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 그 예수님 앞에 조용히 찾아와서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임이니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작은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사람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기라 할 때 그 산이 옮겨지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해요.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뭘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꾸 각인시켜 주는 겁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의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그때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저들이 눈을 뜨게 계속해서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부피가 큰 건 아니다는 거죠. 목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아니, 영접한 지, 신앙 고백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태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기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제자들의 실패했던 원인이 뭐냐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하든 간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 지금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들길 때 열리고 해결되고 하나님 응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적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는 기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가 된다면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